창세기 13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복의 통로가 되는 값진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큰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릴 만큼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에게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겉으로 얘기하면 좀 누가 나의 믿음을 평가할까 싶어서 쉽게 말을 잘 못 꺼낼 수도 있습니다만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들 몇 명 가운데는 야 예수 믿고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예수 믿고 참 부자라 그러면 좀 뭐하지만 정말 여유가 있고 좀 풍성했으면 좋겠다. 풍성해서 나만 쓰고 모자라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나 쓰고 흘러 넘쳐서 주변에 나누고 베푸고 섬기는 좀 그런 만큼 섬길 만큼 그런 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큰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에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다짜고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복이 되는 삶이 어떤 삶인 줄 아느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너를 축복함으로 복을 받을 것이고 행여라도 누가 너를 저주하면 너 저주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일이 안 될 거다. 뭐 이런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세상도 아니고 그 당시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사람, 떠나서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부자는커녕 여러분 남의 땅에서 죽기 십상이고 안 죽는다 할지라도 이 종이 되거나 노예가 돼서 생명을 부지하기가 참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안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뭐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네가 복이 되어져서 너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에게 관심은 하나님 말씀이었고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떠나면 안 된다는 생각하는 곳에서 떠나라 하면 미련 없이 떠나고 들어가기가 두려운 곳에도 여기가 내 땅이다 들어가라 하면 하나님을만 믿고 들어가는 그 믿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가 삶의 목표로 삼지 않았던 오늘 2절에 가축과 은과 금이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의 풍부한 어떤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 부자가 되는 것까지 아브라함에게는
허락해 주셨을까? 저는 아브라함에게는 제가 앞에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안 사람이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을 아까 읽어드렸습니다마는 2절 하반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복인 사람이었습니다. 가축과 은과 금이 없어도 자신이 복인 사람이었다. 때문에 가축과 은과 금에 쉽게 말하면 부자 되는 것에는 큰 욕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욕심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믿음뿐이었고 하나님뿐이었다. 이 세상에는 부자 중에서도 여러분 부자 중에서도 정말 자기 먹고 쓸 것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많은 것 물려주고 싶고 더 나가서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끌어들이고 다 자기가 소유해야 되고 다 먹지 못하고 먹지 못해도 썩히는 한이 있어도 내가 깔고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부자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이 말을 5,000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 먹는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5,000명분을 혼자 앉아서 깔고 먹는 사람이 있고 뭐 세상의 부자 가운데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좀 여유 있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신 부자 가운데는 아브라함 같이 많은 욕심이 없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많은 걸 맡겨주셨는데 그가 욕심이 많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이 큰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곳으로 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디자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예화를 들어서 제가 기억한 것이 있는데 아들 삼형제가 있는데 꼭 부모님께서 맏이 큰아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른 아이에 비해 2배 정도 더 준답니다. 그래서 둘째, 셋째가 엄마한테 와서 엄마 뭐가 연필이 필요해요, 노트가 필요해요 그러면 너 형한테 가봐, 형에게 있을지 몰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에게 이미 부모님은 동생들이 뭔가 필요로 하면 잘 나눠줘라. 그런데 이 맏이가 욕심을 지가 다 챙기지 않고 그 부모 말을 잘 따라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뭐 달라 그러면 정말 새 연필, 새 노트를 동생들을 주고 자기는 쓰던 것을 쓰고. 그러니까 또 이것이 습관이 되어져서 나중에 대학 다니면서 과외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해서 돈이 생기고 하면 군대 입대해 있는 동생들에게 또 가끔 또 용돈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많은 걸 줘서 그걸 네 혼자 가지지 말고 또 동생들이 이 부모에게 와서 뭐 달라 그러면 형한테 가봐. 형에게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그게 형이 또 잘 나눠주더라. 그러면서 그 가정이 이 삼형제가 화목해진 거예요. 형은 동생들을 위할 줄 알고 동생들은 또 형을 또 잘 또 따르면서 삼형제가 그렇게 나이가 들어도 사이가 좋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걸 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논리가 있어서 어떤 공평과 균등이, 이것이 하나님도 그건 하나님의 그 질서고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있는 자에게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걸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되는 자를 더 잘 되게 해서 그 잘 되는 친구가 더 나가서 그가 홀로 독식하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더 주변이 풍성하게 해지는 것이, 그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방법이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에게는 이 부자에 대한 큰 욕심이 없었습니다. 내 거야, 내가 써야 돼.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맡기겠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선한 청직이라 그랬습니다. 내 건강이 내 건강이 아니고, 내 재능이 내 재능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번 이 물질이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자녀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나는 청직이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한 목표는 이 청직인데 선한 청지기가 되어지는데,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한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선한 청직인데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우리인데, 때를 따라 집안 많은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는데 나는 선한 청직인데, 선한 청직의 사명이 뭐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에 복이 된 사람, 나라와 민족이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부자 되고 싶은 욕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관심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은과 금과 가축이 풍성하게끔 해서, 가장 먼저는 그 조카 롯이 그 혜택을 받고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입습니다. 베드로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인용하면 비슷한 말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또 축복하시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신앙 고백기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네. 더 나아가서 정말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바른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런 복이 되게 하고 천국 열쇠까지 주게 줘서 정말 이 땅에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그 교회를 세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천국 열쇠가 아브라함에게는 그에게 허락하신 이런 부유함이 있지 않냐 싶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이 복이 그 사람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복의 통로,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복을 주시면 뭐하게? 내가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좀 누리고 싶습니다. 뭐 그것도 주님이 허락하시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고 또 여러분을 믿고 또 베드로를 믿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맡겨주셨고 이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을 풍성히 허락해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그가 축복의 통로가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이 복을 더해 주십시오.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을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만나 그나마 있는 믿음마저 포기해버린다면 나를 보고 실망을 해서 믿음에서 떠난다면 그것 같은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소망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나를 축복의 통로 삼으셔서 나를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며 그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했던 자가 셈을 얻고 짐을 다시 붙드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것 같은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방황을 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사모님이 기도해 주셔서 사모님이 밤늦게까지 저에게 들어주셔서 제가 그때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들으면 우리 얼마나 또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저는 저의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이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다시 사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뜻은 적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죽어서 영원한 내세 천국 가는 그것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복이 될지라고 하신 것처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고 여러 많은 일들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선한 나라에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는 선한 청지기로 사용해 주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때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정말 한 영혼이라도 나로 인하여 세워지는 복을 하나님 나를 지금 이 일 때문에 나를 사용하고 계시구나.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준비하고 계시구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목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연약한 교회를 세워가고 연약한 목회자를 세워가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또 그렇게 예비하고 준비하시다 저는 믿습니다. 힘들고 연약한 자들에게 공감할 수 없었고 힘들고 연약한 교회에 공감할 수 없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그런 상황을 보며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마음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부분에 하나님께서 상해 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사역자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세워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일에 저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정에도 귀한 이 복이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 되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가축과 은과 금을 맡겨주셨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가축과 은과 금은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갈 것을 주님이 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우리의 가정들,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주옵소서. 세상에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되게 주옵소서. 모든 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론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며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의 통로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을 받고 세워질 것이다. 스스로 고백하며 하나님, 힘든 때를 잘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진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선한 청지기가 될 것을 마음에 소원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